대림절 네 번째 주일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영적 순례의 길을 따라 네 번째 시간 은혜 안에서 주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름답고 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삶이 늘 기쁘고 감사한 일로만 채워질 수 없듯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이야기들도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당시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죠. 빌립보는 지금의 그 터키,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이렇게 일컬었는데 유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빌립보는 그래서 후에 유럽 선교의 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회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곳에서 아주 귀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자주색 옷감이다라는 것, 그 당시에 이 귀족들이 입었던 아주 귀한 물건 가운데 하나였죠. 이 자주색으로 옷감을 만들어서 파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아주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의 집을 바울을 위한 선교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이라는 것은 바울과 실라를 의미하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거짓 고소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옥문이 열리고 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제일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루디아의 집에서 많은 형제들을 만나서 서로 위로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루디아의 집이 이 당시 초대교회의 가정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아주 여성 리더십이 강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두 명의 여성 지도자가 갈등하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나의 동역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두 여성 지도자,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초창기 때부터 아주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았던, 땀을 아낌없이 흘렸던 그 두 명의 여성 지도자들, 나의 동역자들,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둘이 어떤 문제로 갈등을 빚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교회, 빌립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 알았던 내용들을 굳이 편지에 쓸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림절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바로 내일 모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을 바로 앞두고 있는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좀 시끄러운 교회에 다녔다가 나 거기 옛날에 그 교회 다녔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교회 왔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가끔 그런 분들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전에 다니는 교회 너무 시끄러웠는데 우리 약수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속으로 아멘 하죠. 여러분, 당연히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죠. 한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세상에 아무런 문제도 다툼도 없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한 성도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죠. 집사님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또다시 분열과 어려움에 빠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도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죠. 늘 어려움과 갈등이 때로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분열의 순간 어려움이 생길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른바 conflict management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갈등과 분열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해결해 가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이 달려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대림절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주님의 다시 나심을 바로 앞두고 있는 이 주일에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 되는 주의 공땡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공동체에 준 영적인 처방, 이 첫 번째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이죠. 여러분, 주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갈등을 처방하는 방식에 우리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 그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고 누가 공과가 있는지를 따지지 않죠.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 빌립보에 보내는 그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먼저 우리의 부르심의 근본을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다툼의 원인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유오디아가 순두개를 생일 초대하지 않아서 섭섭해서 싸웠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로 신앙 고백의 차이로 갈라섰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다툼, 신앙 고백의 문제 정말 중요하고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심하게 다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둘이 갈라져 싸울 만 가지 이유가 있을지라도 두 사람이 주 안에서 한 부르심에서 온전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어떠한 분열의 이유보다도 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와 쌍둥이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수많은 다름과 차이를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름들 얼마나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은 정치적으로 진보적이십니까? 아니면 보수적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밴드 음악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좀 더 기도가 많아져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보다는 성경 공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다 나름 이유가 있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선호하든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동의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대림절 성탄을 바로 앞두고 있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위해 쓰시는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바울이 분열하고 갈등하는 공동체에 내리는 처방, 기뻐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좀 생뚱맞게 여겨지십니까? 지금 막 화가 나 있습니다. 정말 갈등이 첨예합니다. 그래서 갈라지기 일보 직전인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always in the Lord.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 영어로는 rejoice, 우리말로는 기뻐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어의 그 역동적인 의미를 잘 포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뻐하라라는 말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내면으로 세상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지 상관 말고 내 안에서 내적인 기쁨을 찾으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에 기뻐하라라는 의미는 꼭 참고 내 내면으로만 기뻐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마치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처럼 신나고 열정적으로 정말 파티에 참가해서 춤추며 열광적으로 기뻐하듯이 celebrate 하라, 기뻐하라라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에서는 계절별로 수많은 농사의 신들, 풍요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비를 섬기는 신들, 곡식의 신들, 태양의 신들, 수많은 이방 신들을 가져다 놓고 그 신들을 위해, 풍요를 위해 때마다 축제를 벌이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한 나중에 로마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 신들을 섬기는 가짓수와 개수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틈만 나면 축제를 벌이고 술을 마시며 즐겁게 춤을 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신도 저렇게 섬기며 열심히 즐기며 놀고 먹는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왜 이렇게 무겁고 어두워서 되겠느냐?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씨와 순씨, 요디아와 순두개의 다툼에서 바울이 무조건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3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 지금은 비록 다투고 좀 서먹서먹해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내 이름과 함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원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임을 기억하며 그 사실에 날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유로 왜 다투고 분열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만날 영원한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싸우고 다시 만나지 않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다 보면 함께 봉사하는 분들에게 실망하는 일도 있습니다. 신뢰했던 분이 실망을 주기도 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 그때 그 일을 회상하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일로 다투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의 기뻐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다투기만 하고 화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죠. 옆에 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보시면서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임을 깨닫게 될 때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영어는 gentleness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관용이라는 말에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는 우리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2장에 자기를 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셨을 때 마찬가지로 자기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음에도 고집하지 않는 태도를 관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갑질 문화 때문에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권리를, 내 주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와 자리에 있지만 그런 위치와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히려 겸손하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의 태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관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나에게 친절하고 나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되갚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관용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은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라라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있을 때만 우리가 관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었죠.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관용을 베푸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기에 나도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내가 때로는 불편한 사람에게도 관용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관용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나서서 머리채 잡고 싸울 일이 없죠.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구원의 기쁨 안에 있음을 늘 감사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주의 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주의 관용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고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옥중에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공간은 누구에게도 원치 않는 곳이죠. 감옥에 있는 분들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자기 잘못으로 들어온 사람이 내 잘못으로 여기 왔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다 누구 탓으로 여기 왔죠.
세상이 나를 버려서, 부모가 나를 버려서, 형제자매가 나를 힘들게 해서, 친구들이 나를 배신해서 이 인생의 바닥에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분노를 바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도 주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 잡혀 그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항상 기뻐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다른 무엇보다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처방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현대인들의 사고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가 생긴 원인들을 찾아내려고 자꾸 파헤치고 또 파헤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파헤치고 파헤치다 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두 사람의 갈등으로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의 고질적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근원으로, 신앙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가장 근본적인 자리로 돌아가서 주 안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운데 혹시 불편한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부르심, 바로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깊이 잠기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기쁨 가운데 다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신들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왜 이렇게 우상이 많았느냐? 사람들이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힐 때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안 올 때는 비의 신에게 절하는 우상을 만들었고요. 비가 너무 와서 홍수가 질 때는 이 비를 멎어달라라고 태양신에게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에 늘 자신의 불안감을 달래고자 우상을 만들어 그를 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런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이런 걱정,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상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의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내 안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7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주께 기도하면 이라는 뜻이죠.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대꾸, 절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절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도 드러나는데 영어 성경도 어느 정도 그것이 드러나서 제가 영어 번역으로 한번 써왔는데 한번 보시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whatever is true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진실한 것, 참된 것. 여러분, 이 참된 것에 반대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것이죠. 진실이 아닌 것이죠. Whatever is noble, 무엇이든지 고상한 것. 여러분, 세상 지저분하고 더럽고 누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Whatever is right, 옳은 것, 정의스러운 것, 그 정의가 아니라 불의, 거짓이 가득 찬 것, 이 세상의 모습이죠. 순결한 것, 피요한 것,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선물인데 이 땅에서는 이렇게 순결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것,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스러운 것,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선물이지만 이 땅은 여전히 악하고 추하고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칭찬받을 만한 것, 하늘로부터 내리는 또한 선물이지만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죠.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들을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저 단어들이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반대되는 개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늘 TV를 켜고 뉴스를 볼 때마다, 신문을 열 때마다 이 세상에 가득 찬 것들,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과 정반대되는 일들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매일 접하는 세상사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대림절 마지막을 지내는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아기 예수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림절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은혜 안에서 주를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서로 관용하며 누릴 수 있음에도 누리지 말고 겸손하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 여러분, 이것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입니다.